네, 안녕하세요. 10월 28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도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중동 전쟁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4장 부르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184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173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 성령 세례는 최초의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저께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무기력한가? 교회 생활은 하고 있지만 왜 내 신앙생활은 뜨뜻미지근한가? 여러분,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삶의 열정과 활력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6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을 품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숯불을 밟은 사람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치 가슴에 불을 품은 사람 같아서 그냥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저 겨우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도착해 보니 신자들이 활력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때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은커녕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아볼로로부터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었는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죠.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첫째, 삼일째 하나님의 한 분이며 인격적인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이십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로 가득 찬 마음에는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동안 지었던 죄를 생각나는 대로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던 시절 지었던 죄에 대해서, 어릴 때 받은 상처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내 고집과 내 주관대로 했던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 내가 아는 죄,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하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내 마음이 빈 마음이 되셔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윌리엄 블레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방위량 선교사인데 이분은 1876년
미국 캔사스주의 셀리나 출생으로 웨슬리안 대학과 매코믹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01년 북장로교 선교사로 임명받고 조선 땅에 내한했습니다. 그는 평양 대부흥의 현장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의 사위 한부선과 함께 저술한 한국의 오순절과 그 후의 박해라는 책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907년 1월 12일 장대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본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한 지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하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고꾸라져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라고 외치며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나의 요리사는 회개를 하려다 애쓰다 고꾸라져서 방 건너편에 있는 나에게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지 용서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며 거의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회개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으로 기도한 효과는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회개 고백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이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둘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은 모두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비록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우리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손수레에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허덕이면서 언덕길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트럭에 짐을 싣고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하오니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서 오늘 이 아침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